자, 먼저 일정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부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청진 6일째지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 있는 사국의 가운데서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공부하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오늘 보내드린 글귀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참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또 저도 또 이렇게 보낼 때는 오늘 오늘 이 본문하고 연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서 보내놓으면 이상하게 아침에 이제 앉아서 자선을 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본문을 뭐를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을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냥 사실은 전날에 다 준비를 많이 하는데 아침에 자선할 때 가만 앉아 있으면 그냥 샘솟듯이 나가시고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 어저께 오늘 아침에 6시에 보내는 이 글귀는 제가 꼭 전날 밤에 보내거든요. 예약 전송을 해서 보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선을 가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맞다,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지금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 챕터는 너무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그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지요. 그 도반 회원방에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번에 이제 한 거는 일반 우리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거기에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도반 회원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유튜브에. 사실은 공부 이윤과학과 바탕에서 직연이 나시는 분도 있지요. 사실은요. 많이 해야 좋은 거 아니거든요. 많이 해야 아는 거 아니거든요. 이치를. 그래서 이 이윤과학과 바탕을 공부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인터넷으로 듣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와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페이지 16페이지 보십시오. 16페이지에 우리 어떻게 한 명씩 앉아 있어가지고 덕을 거사님하고 우리 무시명하고 읽어봐 주지. 16쪽 어디냐면은 중간에 앞으로 백봉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여기부터 읽어 주십시오.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굵다, 굵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조금 천천히 읽어 주실래요? 다시 읽어 보세요. 천천히.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1초 직입해서 열의 땅에 거기까지 하시죠. 예, 거기까지.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금방 읽은 그 부분이 우리 공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요만큼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더 알 필요가 없는 그 대목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강경 어디를 보시냐면 11쪽 한번 보십시오. 11쪽에 그 5번 그거 열이실견본 있지요? 그거 다 같이 좀 읽어봐 주십시오. 자, 시작. 수소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혈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혈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그냥 막 이랬어서 죄송해요. 그냥 막 그냥 여기 보면은 이 제목이 뭐라고 해놨냐면 열이 실견분이에요. 이게요. 열이 실견 분이다. 열이 실견분의 범, 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이게 나오거든요. 뭘? 이치를 이치답게 이치를 참나히 보는 분, 진실되게 보는 분, 제대로 보는 분. 여기는 이제 열애의 참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이치라는 것이 바로 열애의 참모습이다. 부처의 요 이치라는 것이. 그래서 이치를 참다히 보는 분.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이거를 했는가 하면은 이치대로 참답게 보는 분 이렇게 돼 있다. 이치대로 이치가 무엇이길래 이치대로 참답게 보는 분이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치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치.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이치가 아니란 말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치대로 참다히 보는 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좀 지우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수벌이요. 그대 생각 이게 지금 구마라즈 번역하고 또 그 산스크리트 그 원전 번역하고 이게 좀 번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거 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때까지는 그냥 그 모습 형상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전부 다 이 책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에 대한 그 특징이 상으로 지금 구마라습은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부처님이 굉장히 그 상호가 좋으시단 말이죠. 사람으로 말을 하면 굉장히 잘나신 분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수행의 결과에 따라서 일어나는 30 이상 80종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30 이상 80종호가 열애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께서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 80종호 그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그 신체적 특징이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신체적 특징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30 이상 80종호의 그 신체적 특징은 변하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해서 그것이 헛것입니다. 실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80대에서 늙어서 돌아가셨죠. 만약 30 이상 80종호가 정말로 실제로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늙어서 안 돌아가셨겠죠. 지금 2500년 됐을 때 부처님 몸이 없잖아요. 이미 다 사리가 돼서 없어졌잖아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상을
30 이상 80 종호의 그 글귀로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30 이상 80 종호를 가지고 30, 80 종호가 다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모습 공식을 한번 보자.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도 모습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은 자체 지혜가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이 몸뚱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라 해도 그 30 이상 80 종호의 눈, 귀, 코, 혀, 입 이거는 뭘 하는지 지는 모른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습은 변한다. 변하니까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없어. 지금 뭐하고 같냐? 우리 몸하고 똑같아. 부처님 몸이라고 해서 영원히 있으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색신과 우리의 색신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습이 실답지 않아.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라. 2500년 전에는 계셨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은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가 없어. 변했죠. 그래서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에 머물 수가 없어. 왜? 변하니까. 자체성이 없어서 변하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잘 우선 기억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도 전부 허망한 것이다. 이거는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느냐? 부처님께서 모습이 허망해. 그러면 이 허망한 모습이 어디서 나왔노? 그지? 진정심아, 내 몸뚱이가 지금 허망한 것이야. 자체성이 없는 것이야. 변하는 것이야. 그래서 진정심이 앞으로 이 120살까지 살 거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100살까지만 살아라. 예. 그러면은 벌써 6, 70년이 지나면 진정심이 이 자리에 없어요. 그죠? 진정심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몸은 사라져. 그런데 이 허망한 몸이 어디서 왔냐는 거야. 우리의 몸이 어디서 왔느냐. 그지? 어디서 왔을까? 이것이 딱 질문이 돼. 몸뚱이는 없어져. 났다가 없어져. 그런데 이 몸뚱이 어디서 왔지? 그게 궁금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냐면은 무상의 이치를 드러내고 싶으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뒤에는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게 칠판을 잘 분배를 해서 못 써가지고 모든 저기면 상이 또는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라고 해도 되고 우리 몸뚱이라고 해도 되고 산이다, 들이다, 지구다 이게 다 들어가겠죠.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상의 이치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의 본 바탕은 모습이 없는 곳에서 모습이 나왔다는 이치를 은연중에 딱 밑에 깔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 모습은 전부 다 허망한 것이지 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허망한 모습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이미 밑에 다 깔고 계시는 거지. 인간 어디서 상이 없는 곳에서 나왔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요거는 알겠는데 비상을 잘 모르겠어. 그죠? 백봉 선생님은 절대로 상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을 안 해요.
요걸 형용사로 번역을 해요. 아닌 상 이렇게 번역을 하셔요. 모든 상이 아닌 상인 줄만 보면 열애를 본다. 이렇게 돼요. 이 아닌 상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신을 봐. 김성미 쌤 이렇게 김성미 선생님은 나를 보고 나는 김성미 선생님을 보잖아요. 그럼 서로 몸뚱이를 보고 있지요. 그런데 몸뚱이는 전부 다 허망한 거라. 그래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몸뚱이를 지금 보기는 봐. 서로 몸뚱이를 봐. 몸뚱이 속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몸뚱이가 그것이 일어난 바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을 색신이라고 하면 요거 비상을 법신으로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진정심을 봐. 진정심도 나를 봐. 그럼 진정심이 나를 보면서 색신을 통해서 법신을 보는 거야. 그지? 그럼 말이 딱 되지. 색신을 통해서 위의 법신을 볼래? 이게 또 문제잖아. 색신을 통해서 위의 법신을 볼래? 되게 재밌지. 불교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만큼 사람이 변화가 돼요. 아는 만큼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이 다 허망한 줄 알아. 우리가 다 알아. 왜냐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알아. 이게 전부 다 세포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 이 몸뚱이가 세포로 형성되어 있고 더 이게 100만 배, 1000만 배 되는 현미경을 갖다 대면 이대로 텅 비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옛날 원자 분자 계속 들어가면 이만 이대로 우리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이만 이대로 비었다는 것도 의학적,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몸을 봐. 지금 몸을 보는데 몸을 보는 가운데 법신이 그 바탕을 동시에 보는 거야. 진정심 이해하지? 그치? 그거 되게 재미있지. 그러면 색신 속에 법신이 잠겨져 있지. 법신의 나툼이 색신이지.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체의 모습은 본래의 그 바탕에서 절대성의 굴림체.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미해 모습이 자꾸 달라붙으니까 이 바탕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그 모습에 들어앉으니까 우리가 미해. 그런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바탕을 바로 본다면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미한 절대성 자리. 미한 채로 절대성 자리 우리는 본래 미한 부처라. 우리는 본래 미한 부처야. 현재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심양 알겠지? 이만 이대로 미한 부처라고. 미한 부처라고. 본래 부처가 아니면 부처가 될 수 없지. 기와장을 어떤 선사가 그러셨잖아요. 기와장을 제자가 네 앉아서 참선만 하거든. 그러니까 기와장을 팍 갈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제자가 물었단 말이죠. 아니 스님 그 기와장을 뭐 하려고 그렇게 가르십니까? 그러니까 나 이걸로 거울 만들란다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자가 그 기와장으로 왜 거울 만듭니까? 이러면서 깨달았다고 하죠. 그 제자는 앉아 있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와장을 선사가 그 제자를 개호를 시키기 위해서 기와장을 갈고 계신 거예요. 기와장으로 거울 못 만든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거울을 만들어? 거울이었으니까 거울이 되는 거지.
기와장으로 어떻게 거울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한 부처라 지금 우리는. 그러고 나중에 이 자리를 증득을 하면 바로 깨달은 부처라 지금.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러면은 바로 이 바탕 자리에서 일어난 모습 속에서 바로 법신을 본다. 그 바탕 자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이걸 어째 볼래? 이 방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허망한 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허망한 줄 먼저 알지 못하면 왜 이 법신자리 생각이나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처음에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몰라도 그냥 열심히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라서 내라고 할 수가 없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요 밑에를 넘어가지를 못해. 먼저 이거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색신이 이 모습이 정확하게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 그 모습을 낮춘 자리가 그냥 드러나. 왜냐하면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이 말은 몸뚱이도 내가 쓰는 모든 마음도 전부 빈 성품이라는 걸 안다는 거야. 왜 그럴꼬? 어째서 빈 성품이 될꼬? 이것이 나타나는 바탕자리의 그 법신자리도 빈 성품이라서 그렇다. 빈 성품이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지 않으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날 수가 없어.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그런데 빈 성품이라는 걸 우리가 밉다. 지금 밉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 밉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밉다에 쏙 들어가 버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 밉다에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막 수많은 고리를 끼워서 막 쫙 자료가 유출이 돼. 그런데 밉다 하는 그 자리, 밉다라고 밉다 하는 상이 일어났을 때 이 밉다가 나타난 이 본래의 이 비상자리를 바로 보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과 비상이 둘이 아니거든. 이 상과 비상이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라 밉다 곱다가 둘이 아니라 밝다 어둡다가 둘이가 아니라 부처와 중생이 둘이가 아니라 둘이 아니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모습이 없어야 된다고. 이 말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될랑가는 잘 모르시겠는데 자꾸 이제 들으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개가 같으려면 모습이 없는 거 당연하지. 그지? 근데 그게 이해되는 듯 하지만 잘 모르죠. 그러죠? 무엇을 알아야? 일체 모든 모습이 허망한 걸 알지 못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과 이 상과 비상이 둘이 아니려면 어찌해야 되노? 모습이 없어야지 같게 되는 거예요. 모습이 없다는 말은 공하다는 것과 같다. 비었다는, 청정하다와 같다. 한 티끌도 있으면 같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런 모든 모습도 공성이고 본래 이 자리도 공성이라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게 실체가 있는 줄 알아. 김성리 선생님 몸뚱이가 실체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거기에 탁 달라붙어 버려. 진짜로는 빈 상품인데 이래서 무명이 돼서 생로병사가 다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핵심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 전부 다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몸뚱이가 내다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기는 나지요. 나기는 난데 이 몸뚱이가 제가 지금 60 아닙니까? 그러면 100년을 산다. 이러면 너무 많이 사는 거는 사는 거지, 그지? 그러면 한 20, 30년 산다. 이러면 없어질 거라, 이 세상에서. 그러면 없어진다고 할 때, 저기, 거사님 성함 또 잊어버렸어요. 저요. 예. 황금모입니다. 아, 맞습니다. 두 분이 다 황 선생님이라. 금고. 예. 황 거사님께서는 만약에 몸뚱이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몸뚱이가 있기 전에 나가 있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몸뚱이가 있으면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버리는 나를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몸뚱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집착을 할까요? 나라는데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예,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자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1초에 30만 개의 세포가 변해요. 야, 이거 지울게. 아, 요거. 아이고. 1초에 30만 개의 세포가 변한다면 1초 전하고 1초 후하고 몸이 같지 않지요. 어떻습니까, 거사님? 예. 그러면 1초 전과 1초 후가 몸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것이 계속 영속을 합니까? 사라져버립니까?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변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는 것이 1초 전에 30만 개 있을 때하고 1초 후에 30만 개가 사라졌을 때하고 우리가 이제 눈이 지금 급수가 좀 낮으니까 그런데 현미경 만약에 100만 배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1초 전하고 1초 후에 내가 전혀 딴 몸이 돼 있는데 이 몸뚱이가 나중에 완전히 죽어버리면 나라는 것이 없어진다 라고 알고 있다면 여기도 계속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건데 왜 우리는 이걸 자꾸 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치적으로는 빤한 거거든요. 옛날 분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요새는 너무 이해가 잘 되거든. 변하면 나도 사라지는 것이거든. 변하면 나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 몸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듯이 1초 전, 1초 후에 나는 전혀 다른 나인데 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초라고 해서 30만 개라고 해서 그렇지 1초가 아니라 그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한순간 그러니까 아 할 때 점, 이영, 이영, 점 찍는 순간에 이미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라져버려. 어떻게 생각하면 내라는 게 있을 수도 없어 사실은.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면 말이죠. 이치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사실을 너무나 깊이 관찰을 해야 해요. 이 몸뚱이를 지금 나라고 하고 있어. 내가 죽으면 몸뚱이가 나도 사라져. 근데 과연 몸뚱이가 사라질 때 내가 사라지나? 나도 사라지나?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에도 사라지는데 몸이 변하는데 그러면 나라고 영속성이 있냐는 거예요. 100년이면 100년 동안 나라고 계속 할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사유를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법문마다 이 몸뚱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능음경에도 원각경에도 모든 경전에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의 4대가 화합된 것을 네 몸인 줄 착각을 하고 육진에 반연된 그림자를 네 마음이라고 자꾸만 네가 그 그림자를 네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가 무명 속에서 그렇게 헤매는 거다. 생사윤전에 헤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데는 반드시 내가 망심이 뭐고 진심이 뭔가를 먼저 알지 못하면 이 공부가 처음부터 이빨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그릇된 생각, 이 말은 전도된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원리 전도 몽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리, 멀리 떠난다. 전도된 꿈과 같은 생각을 멀리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헛된 생각을. 그래서 전도됐다는 게, 그릇됐다는 게 무슨 말이고 무슨 생각이고 허망한 것을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는 거란 말이지. 이 상과 비상을 색신과 법신을 둘러본다. 너와 나를 둘러보고 밝음과 어둠을 둘러보고 또 남자와 여자를 둘러보고 전부 둘러보는 것이 전도된 생각이라요. 그릇된 생각이라 이게.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이 하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라. 왜? 몸뚱이는 잠시도 머물 수가 없어. 변하는 거란 말이죠. 변하는 거라. 변한다는 이치를 정말로 잘 관찰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변하는 이 모습은 변해야만 모든 생명을 그 모습을 유지가 가능합니다. 변해야만 생명을 유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난다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죽는다는 것도 변하는 이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사를 어떻게 봐야 되나? 변하는 이치 속에서, 그죠?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에서 변하는 이치를, 생사를 바라볼 때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핵심,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이 뭐냐?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것이 정말 진짠가? 옳은 이치인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생사 문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많이 공부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몸뚱이가 나일까라는 그 생각을 놓쳐버리면 공부를 시작을 할 수가 없어. 왜? 처음부터
몸뚱이가 나다에서 시작을 해버리거든. 그러면은 이미 몸뚱이가 나다라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거든. 그릇된 잘못된 생각이거든. 그러면 공부를 첫 길이 벌써 틀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과연 몸뚱이가 나인가?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라고 하는 것이 나일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뚱이가 나다. 여기는 질문을 안 해. 그지? 질문 안 하고 그냥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공부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백범 선생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백범 선생님이 그 옛날에 물 안 먹으면 절에 가서 그 옛날에 법문을 하시는데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했을 때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전부. 그거 뭔 말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몸뚱이는 내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해. 그죠?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해가는데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변하는 이치가 정말로 관찰이 안 되면 몸뚱이를 맨날 내라고 해. 근데 몸뚱이는 어떻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이 세상에 생해서 쭉 변해서 멸할 때까지만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사라져버리면 인연이 없는 거죠. 조건이 다하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몸뚱이는 무엇이라고? 소유물이 아니고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는 거예요. 소유물과 관리물은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르노? 우리 보통 물건 할 때 이건 내 소유다. 이건 내 관리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소유물과 관리물의 차이가 뭐고? 어떻게 다르노? 이 말이지. 진정심아. 그 관리는 어. 먼저 내게 아니니까 나한테 달라고 줄 수도 있고 네. 또 소유는 소유는 내 거니까 남이 가져갔어. 소유물은 내 소유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잖아. 내 돈을 내가 가지고 떡도 사 먹을 수 있고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내 소유니까 내가 없애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관리물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뭐 해야 되노? 우리도 여기 지금 그거 새를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못 하나도 박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한다. 왜냐면 나갈 때 원형 복구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공사할 때도 어떻게 공사하는 이것이 원형이 복구가 됩니까? 이게 1번이라. 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소유물과 관리물은 무엇이 다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관리물과 소유물의. 자, 박범준 씨죠. 박범준 씨는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관리물이네. 그렇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아, 신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내 거 아니까 이러면은 들은 얘기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내 마음대로 되면 몸 아픈 사람이 안 돼.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면 몸 아프지 마라. 이러면 몸이 안 아파야 돼. 내 마음대로 되려면 니 늙지 마라. 죽지 마라. 바이러스 들어와도 암이 들어와도 니 안 걸리지 마라. 감기 걸리지 마라. 니 건강해라. 니 골다공증 걸리지 마라.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거지요. 내 목욕시키기 싫으니까 니 때 좀 타지 마라. 그지? 내 맨날 목욕하기 싫다. 그러니까 니 때 좀 타지 마라. 때 타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야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니 죽지 마라 해도 딱 늙지 마라 해도 소용이 없어. 딱 법칙대로 가서 그냥 늙어서 죽어버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몸뚱이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지. 그래서 완전히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나도 5살 때도 있고 20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단지 밥만 먹었을 따름이고 숨만 쉬었을 따름인데 60이 돼버렸어 지금. 머리도 하얗게 새고 주름도 간단 말이지. 황금모 거사님은 다른 거 많이 하셔서 나이 먹으셨죠. 저는 숨만 쉬고 밥만 먹는데 이러한단 말이지. 다른 거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술을 많이 먹어요. 그 가만히 있어도 12월 31일이 지나면 동지 팥죽만 먹거나 마 한 살 못 보내. 그치? 무심양아, 자네도 60 되겠나? 네. 니는 60 되지 말지. 그냥 20, 30대로 있지 그냥.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정말로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한다 하면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그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여기서 만약에 몸뚱이가 나라고 하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엄 또는 생명의 존엄.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색신, 변화는 몸뚱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인간의 존엄이고 생명의 존엄이라는 거는 그거 할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색신을, 이 모습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대로 낮추는, 마음대로 굴리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 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이다, 생명의 존엄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미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이 바탕이 돼야 진짜 백봉생 맨날 말하시 진짜 문학이 나오고 진짜 예술이 나오고 진짜 철학이 나오고 진짜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인생이 무상하니 뭐 이렇게 나가겠지. 인생이 모습은 무상하지. 그렇지만 바탕은 정말 묘영의 도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안 돼. 진짜 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말하자면 마음에 믿음이 탁 안 가. 이게
무엇이 가장 큰 장벽이냐? 몸뚱이가 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라. 그래서 몸뚱이는 여기다가 넣어보자. 몸뚱이 변하는 거는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몸뚱이 변하는 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 몸뚱이 변하는 거 모르는 분들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안 와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 내가 10살 때 있었고 20살 때 있고 지금 또 세포가 자꾸 변하지? 그러고 한 20-30년 지나면 죽을 거지? 그럼 알 수가 있어. 근데 턱 현장에 투입이 되면 막 순식간에 썩 나오죠. 막 그럼 확더라. 몸뚱이가 낸 거라 그냥. 그래서 막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는 거를 얼마만큼 깊이 관찰해서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공부의 핵심 요체라요. 어떤 분은 이것을 너무너무 웃기게 알아가지고 그거 다 알잖아. 맨날 이렇게 하는데 아느냐? 모른다 이거야. 이거 몸뚱이 변하는 줄 알면 벌써 깨달음이죠. 이게 벌써 깨달음입니다. 몸뚱이 변하는 줄 알면.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니까 싫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면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아상이 딱 있겠죠. 여기에서 내라는 생각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그 가장 바탕에 있는 요 내라는 생각을 여기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라는 생각을 어디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몸뚱이가 변한다는 것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왜? 자꾸 변하니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몸뚱이가 실답지 않다는 걸 알아요.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친 것만 보여. 어떻게 거친 것만 보이냐? 세월이 지나가야 알아. 그런데 너무너무 순간순간에도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몸뚱이가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늘 모습에 머물러. 이러면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의 그 바탕자리, 이 법신자리, 이 법신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래? 다른 데 가서 못 찾는다. 어디서? 모습에서. 변하는 모습을 붙들고 이 진짜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있어. 아이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러고 막 쫓아다녀. 아이고 내가 견성성불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견성성불 하는 데만 마음이 가 있어. 그런데 견성성불 누가 하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견성성불에만 관심이 있어. 내가 연불해야지. 연불에만 관심이 있어. 누가 연불하는데? 내가 연불하는데. 연불하는 자를 몰라. 그렇죠? 그럼 연불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몸뚱이를 나라고 하구나. 그런데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가 아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색신을 걷어잡고 법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해서 가짜 중에서 진짜를 몸뚱이가 뭘 먼저 알아야 되나? 가짜인 줄을 먼저 알아야 된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게 먼저 가짜인 줄 알아야 돼.
이 일체의 모든 모습이 먼저 가짜인 줄 알아야 그 바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심 알겠지? 본래 이 모습이 내가 지금 진정심이 이런 모양이야. 그지? 모습은 바로 법심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해도 미한 붙여라. 나는 본래 나는 붙여라. 그러니까 상과 비상을 둘러 안 보게 되지. 왜냐면 요것도 그렇게 되려면 이 법신 자리를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알면 이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왜? 가짜를 맨날 붙들고 공부해야지 공부가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공부하면 공부가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해야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그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초 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보통 그 육조대사 같으신 분은 듣고 알았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 다른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자 보십시오. 차분하게 마음이 무엇을 외우는 것을 자 금강경을 외우십시오. 매일 금강경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막 금강경을 냅다 외워. 그러면 금강경을 외우는 나는 관심이 없어. 금강경 외우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 이것을 실제로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하려면 금강경 외우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금강경을 외우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로 세움지 마세요. 많이 설보도 많이 그냥 요새는 인터넷 시대가 돼서 이거 엄청나게 공부를 해. 그걸로 공부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알아야 된다.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왜 해야 되노? 아까 지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도 이 몸뚱이가 머물 수가 없어. 마음도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왜 해야 되노? 그것이 내다 하는데 이 내라는 것을 가라앉히려면 내라는 것을 바로 관찰을 하려면 이 지금 내다고 하는 몸뚱이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망심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지 못하면 이 아상이 가라앉겠냐고 방아착이 되겠냐고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아상을 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지 하는 것이 똥바가지 하나 딱 더 뒤집어 쓰는 거지. 그죠? 내라는 것이 있어서 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딱 일으켜. 그래서 막 버리려고 애를 써. 또 진심은 구하려고 애를 써. 그러죠? 구하려고 하고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다 그냥 눈이 멀어버려. 이 지혜가 열리지를 않아. 무엇을 해야? 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구나. 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내라고 하는 거 위에서, 내라고 하는 그 생각 위에서 위에서 구하고 위에서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망상덩어리지.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면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허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다 잘못됐다는. 허공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인데 버리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범준 씨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지 않습니까? 아상이라는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상을 버려라 버려라. 왜 버릴 거고? 아상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요. 잘못된 생각으로 내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버릴 거냐고. 어떻게 버릴 거냐고. 못 버려요. 죽었다 깨도 못 버려요, 아상을요. 아상이 허망한 것인 줄을 알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 다른 무엇이 있나요? 가장 우리의 공부의 그 열쇠라고 할까? 이 공부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인 그 여체가 뭐냐?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거. 망심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서 안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너무나 이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이것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서 그 생각을 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몸뚱이는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만 그냥 줄창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이것만 줄창해 그냥. 하다가 보면 본인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시간이 갔지만요. 요거 금방 자료 드린 거를 제가 요걸 하고 끝을 낼 겁니다. 자, 영영연수대서의 본교 오위문이라는 이 글입니다. 지금 우리 저번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걸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복습을 자꾸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해가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해서 알아들으면 좋는데 더 어렵습니다. 자, 육조단경에 보면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알아라. 일체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다. 자기의 마음이란 여기 마음은 우리 왜 절대성자리 허공으로 써있나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 마음에서 진여본성을 문득 낮추고자 하지 않느냐. 보살개경에 이르기를 나의 본원이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였다. 청정하다는 말은 한 티끌도 없다는 말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텅 비었다, 공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알고서 식심, 절대성 자리를 알고서 자성을 보면 저절로 불도를 이루게 되니 즉시에 분명하게 알아서 본래 마음을 증득하느니라. 자, 주신부의 본교 오위문에서 일렀단 말이죠. 제일 식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식심이라. 안다. 무엇을? 마음을 안다. 마음을 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절대성 자리, 절대성 또는
허공으로서있나. 여기서 백봉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먼저 절대성자리와 허공으로서있나.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가 마음이요. 말하는 것이 마음이요. 견이 마음이요. 보는 것이 마음이요. 문이 마음이요. 듣는 것이 마음이요. 각이라는 것이 그 뭐지? 미각, 촉각, 후각이 다 각입니다. 지는 뭐지? 안이비설신 의 생각, 요량 이거죠. 지도 마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각하고 이 지하는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바로 너희 본래의 마음자리가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견문각지하는 그 성품이 마음이다. 일일이 능지하는 허다한 마음이 모두 일심이다. 일심이 능히 일체 처소에 주루하다. 그러니까 내가 봐. 그럼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해요. 그 내는 무엇이지? 본래의 그 나의 자리가 듣는다는 겁니다. 이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가 듣고 본래 내가 말하고 본래 내가 각하고 그래서 차다 차는 줄 알고 보는 줄 알고 듣는 줄 알고 말하는 줄 알고 썩내는 줄 알고 욕심내는 줄 알아. 그것이 내 마음이야. 그 일심이 내 마음이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지신. 몸뚱이를 알아라. 지신. 이 몸뚱이가 뭐냐? 몸뚱이가 무정물이라고. 무정물. 우리 저기 보림선언에서 백범생 보면 우리 가르치는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이거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알아라. 몸뚱이는 지신이니 육신이 무정물과 같은 줄 압니다. 몸은 이 몸뚱이는 아프고 가렵고 졸고 시름을 모른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일체는 모두 이 마음이니 몸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 본래의 절대성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짐승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새도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람의 몸을 놔두어서 아까 저기 안 그래도 저기 무령거사님하고 그걸 타고 오는데 전철을 타고 오는데 소녀시대가 엄청나게 크게 광고판에 빡 붙어서요. 안에 형광등 불빛으로 참 아들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 얼굴이 전부 깍깍이라 그래서 아이고 묘영이로세 내가 그랬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얼굴이?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 몸을 받고 새 이렇게 다 놔두었어. 짐승으로 놔두는데 누가 지어서 누가 받느냐?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그 내라는 것이 바로 절대성자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여기서 심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건 늘 하는 거죠. 몸뚱이 지 뭐 하는지 모른다. 누가? 보고 듣고 하는 건 누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늘 하는 거죠.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3은 사대가 공하다. 사대로 된 몸을 파했다. 사대가 공하다. 이 몸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사대로 되어 있다. 지수화풍이.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대라는 것이 본래 공하다 말이지. 그래서 이 공은 무생이라. 왜 무생이고? 왜 무생이고? 그럼 모습이 없어서 무생이라. 모습이 없어서 날 것이 없어. 이것이. 본래 이 바탕은
공성이기 때문에, 본래 공하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서 날 것이 없어 지금. 그리고 제4는 우리 늘 이러죠. 몸뚱이도 허공성, 달도 허공성, 별도 허공성 맨날 하지. 지금 여기도 여기 돼 있잖아 앞에. 뭐지?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것도 허공성. 맨날 허공성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온이 공했다. 온자 잘 오온. 여기 오온이 색수상 형식이 있거든요. 색수상 행식이라. 근데 요거를 몸이라고 보고 요거를 정신세계라고 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했다. 4대가 공해. 몸이 다 공해버렸어. 그러면 몸이 공하면 오해되노? 이것이 성립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경성입니다. 백봉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 요 5개가 맨날 1시간의 법문 속에 다 나오는 겁니다. 맨날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맨날. 한 법문 속에 맨날 이 법문을 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 제일 처음 배웠죠? 그 다음에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야. 몸뚱이는 본래 허공성이야.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몸뚱이가 만약에 없으면 이런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라 할 수 없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바로 들어가는 열쇠가 될 겁니다. 우리 손자하고 요새 다 문을 들어가려면은 비밀번호가 있어요. 패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한데 우리 손자한테 비밀번호가 1, 2, 3, 4다 이렇게 딱 가르쳐주면 얘는 아무 생각 없이 1, 2, 3, 4 하고 하면 띠릭 하고 열고 들어가 문을. 그런데 김성민 선생님한테 1, 2, 3, 4 이렇게 가르쳐. 아, 이렇게 안 눌리네. 아, 요거를 어떻게 눌려야 되나? 생각을 해. 그냥 빵빵빵 눌리면 되는데 어떻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눌릴까? 돌을 주워와서 눌릴까? 엄지손가락으로 눌릴까? 집게 손가락으로 눌릴까? 생각이 많아. 그리고 안 눌려. 눌리지를 않아. 이거를 안 눌리고 생각만 자꾸 해. 그러면 못 들어가지요. 문에 못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다 가르쳐줬어. 이렇게 너가 부처나라에 들어오려면 범소여산 계시어망 약현 세상 비상하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이래 너는 부처다. 이걸 딱 가르쳐줬거든. 어머 나는 부처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탁 어떻게 눌린가 하면 나는 중생이다 하고 딱 눌려버려. 나는 중생이다. 그게 못 들어가는 거지. 부처님이 너는 부처다 하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는 부처다 이렇게 눌리라고요. 안 걸라? 너는 부처야. 눌리는 사람은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못 들어가. 제발 부처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제발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